교통이 이미 나 있었더라. 아멘.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미 설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많이 막히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들었는데 이제 오늘 또 연휴를 또 명절을 보내기 위해 또 떠나는 성도님들도 계신 줄 압니다. 저도 이제 예배 마치고 잠시 전주에 다녀옵니다. 제 고향이 전주라서 이제 전주에 가는데 이번에는 참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라 딱 두 분 뵙고 올 것 같아요. 이제 외할머니가 또 살아계시니까 외할머니 뵙고 인사드리고 또 이제 한 분은 이제 초청교회 이기복 목사님 뵙고 올 것 같습니다. 이전에 생각하면 코로나 전에 명절은 참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가족도 많이 모이고 또 친구들도 어디 안 가는 친구들 있으면 꼭 이렇게 만나고 했었는데 참 아쉬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곧 우리에게 그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지는 못해도 명절에 서로 안부를 문자로 나누거나 전화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은 명절 인사를 할 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명절 때 어떤 인사를 좀 나누세요? 제가 가장 많이 듣거나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을 보니까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좋은 명절 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여름에 휴가를 간다고 해요. 그러면 우린 또 어떻게 말합니까? 좋은 휴가 잘 다녀오세요. 만약에 그 기간뿐 아닙니다. 어떤 이제 학교를 이야기해도 어떤 얘기를 합니까? 좋은 학교 다녀야 돼. 좋은 유치원을 가야 돼.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돼. 언제나 그 좋은이라는 그 형용사를 참 많이 쓴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인사를 하면서 스스로 생각해 봤어요. 좋은 명절은 과연 어떤 명절이 좋은 명절일까? 좋은 직장을 잘 다니기를 원하는데 좋은 직장은 어떤 직장이 좋은 직장입니까? 좋은 여행은 어느 여행이 어떤 여행이 좋은 여행입니까? 여러분 자주 쓰고 자주 이야기하면서 과연 그 좋은이라는 그 뜻이 어떻게 우리 삶에 나타나는지 우리가 알고 그 용어를 사용하십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좋은 여행, 좋은 직장, 좋은 명절, 좋은 휴가 그 모든 좋은 그것이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미 제목을 보고 예상하셨겠지만 결국엔 좋은 여행, 좋은 명절 되려면 그 중심에는 사람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행을 갈 때 좋은 여행 되려면 딱 하나입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 가면 좋은 여행이 되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맛집을 가도 좋은 사람과 같이 음식을 먹어야 좋지 불편하고 힘들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과 같이 맛집을 간들 좋은 음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안 좋은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들 여러분들 좋은 삶을 살길 원하고 2022년도 좋은 새해가 되기를 원하여서 가족들을 만나고 덕담을 나누실 텐데 좋은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좋은 사람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차이는 아주 큰 차이죠. 좋은 사람과 함께하기 위한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수동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그런 사람을 만나야만 나의 삶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버리면 나의 삶은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는 계기와 확률이 자꾸만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또 하나의 질문이 들 수 있어요. 도대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그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기 위해 오늘 본문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누가 나오냐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성경을 이미 아시는 분들은 백부장 하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믿음. 하나님께 큰 믿음을 가졌구나.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
믿음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믿음뿐 아니라 정말 좋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백부장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된 상황을 맞이합니다. 제가 이것이 문제라고 했지만 그 당시로 우리가 돌아가서 생각을 하면 이것은 로마 시대 로마 사람인 백부장에게는 하나도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말일까요? 로마 시대에는 세 가지 농기구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소리나는 농기구, 말이나 소와 같은 짐승입니다. 둘째는 소리 없는 농기구, 삽이나 곡괭이 같은 것이 농기구였어요. 마지막, 말하는 농기구, 무엇일까요? 방금 백부장의 종으로 표현된 노예가 바로 말을 하는 농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다 병들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놔두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장례의 절차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니까 시골 지역 이런 데 갔더니 논밭이 이렇게 쭉 있어요. 제가 이제 그때도 명절이었던 것 같아요. 예전 이제 그 시골집이니까 거기를 이제 혼자 너무 심심해서 어디 슈퍼마켓이라도 있나 하면서 쭉 내려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나가는데 어떤 집안의 어른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나갈 때 조심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뭘 조심합니까? 또 남자고. 그래서 뭘 조심합니까? 그랬더니 옛날에는 그 논밭에다가 일하다가 죽은 그런 사람들은 그냥 갖다 던져서 그냥 썩게 놔뒀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래요? 하고 갔더니 왜 이렇게 무섭던지 슈퍼 가기도 전에 다시 돌아왔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랬는데 그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의 노예는 병들어 아파서 죽으면 그냥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신경 쓸 게 없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어느 정도 위치인지 아십니까? 100명의 군사를 거느려서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그 군인 한 명 한 명이 어떤 존재냐면, 로마에서는 군인 되기가 쉽지 않아요. 신체적인 조건, 뛰어남들을 가져야 군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은 어떻게 하냐면 가족의 생계를 다 책임져 줘요. 군법이 있습니다. 민간법을 따르지 않아요. 권력이 있어요. 그런 사람 100명을 다스리는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그 100명만 다스리겠습니까? 식민지에 가서 식민지를 지배하는 어느 정도 높은 위치의 사람이라는 것이. 도대체 그 노예를 왜 신경을 쓰는가?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오늘 하는 일을 보세요. 2절 3절입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놀라운 일을 하고 있고 상식을 벗어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시해도 좋을 그 종을 제발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상식을 벗어난 이야기에서도 놀라지만 또 하나에서 놀랍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에서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 가운데 자기 자신과 자기 자녀를 위해서 나온 사람들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백부장처럼 종을 위해서, 자기와 자기 자식이 아닌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 청하는 자는 거의 이 자가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6절입니다. 예수께서 6절에 보니까 함께 가실세라고 나오는데, 저것이 이제 한국말로 저렇게 번역이 됐지만 원어로 보면 예수님이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가겠다라고 그 청을 듣자마자 그 즉시 움직이십니다. 이것도 놀라운 포인트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이 자기에게 나오면 한 번쯤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내가 실로암가로 가봐라. 그러는데 오늘 백부장은 직접 청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보내어서 청했는데 예수님이 듣자마자 가자, 백부장 집 가자. 왜 그러셨을까요? 백부장이 무엇이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예수님에 대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신의 모든 지위와 하늘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됐습니까? 왜 신이 그런 일을 합니까? 이유는 사람 때문이라는, 사람.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저 죽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신분을 비교하면 백부장과 노예의 신분 그 이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오세요. 백부장이 다 그 모습인 거예요. 이 땅에 와서 만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손 마른 자 한 명 치유해줘도 그 난리를 치는데, 이방인인, 하나님의 말씀도 맞지 않았던 이방인인 한 백부장이 내 마음에 너무나 쏙 드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쏙 들어요? 사람에 대한 가치를 아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입장에서 좋은 사람, 사람의 입장에서 좋은 사람은 누구냐? 오늘의 핵심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작년 다니엘 기도회 때 강사로 왔던 그 김희아 집사님이 가끔 종종 떠올라요. 김희아 집사님, 그분 어떤 사람인지 이제 올해 오신 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잠시 설명드리면, 그 김희아 집사님은 태어날 때부터 얼굴 반절이 빨간 점으로 뒤덮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이 반절이 빨간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저는 그 삶이 상상도 안 됩니다. 그런데 더 제가 이분이 가슴에 남는 이유가, 마음이 그때 너무 아파서 그랬나 봐요. 이분이 고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세상에서 힘들어도 누구한테는 위로를 받습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힘들어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로해 주면 내가 위로를 받는데, 그분은 얼굴에 점이 있어서 그렇게 놀림을 받는데도 집이 없습니다. 고아예요, 고아. 그러니까 학교에서 놀림받아, 집에 가서 좀 쉴 줄 알았더니 고아원에서 놀림받아. 정말 어떻게 그 삶을 이어나갔는지. 고아원에서 얼굴을 씻을 때 비누로 얼굴을 빡빡 문지른다는 그 얘기를 할 때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야,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근데 그분이 어떻게 사신 줄 압니까? 그분이 어떻게 그 삶을 지금까지 이어나와서 그 간증자의 자리까지 온 줄 아십니까? 그분의 삶 가운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이 김희아 집사님의 삶의 순간순간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만난 좋은 사람이 누구냐? 그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사람들 마주치기 싫어가지고 나온 그 집사님이 책상에 엎드려 있는 걸 보면, 희아야 일찍 왔네. 어느 날 이 점이 보일 텐데도 머리가 이렇게 넘기지를 못하는 그 중학생 사춘기 소녀에게, 희아야 머리 넘기니까 이쁘다. 노래를 부르는데 말씀하는 거예요. 희아야 너는 노래를 참 잘 부른다. 그게 그분을 살게 한 거예요. 그 뒤로 20살 때 만났던 그 친구 한 명, 그 뒤로 그 집사님을 사랑해 주었던 지금의 그 남편, 곳곳에 만났던 그 좋은 사람들이 한 사람을 그렇게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그 김희아 집사님도 대단하지만 누구에게 제 눈길이 가냐면 그 중학교 그 선생님, 저런 삶 살고 싶다. 오늘 내가 누구에게 던지는 그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살아가면서 바라보는 나의 시선, 나의 그 따뜻함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백부장이 그거 아닙니까? 백부장의 시선이 로마 시대에 바라보고 있고, 나의 출세에 바라보고 있고, 내가 어떤 군인을 더 잘 훈련시켜서 천부장이 될까에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자의 시선은 어디를 향합니까? 오늘 내 가정에서 지극히 작은 그 한 명,
노예를 바라보며 그자가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들을, 두 이야기를 쭉 생각해 보니까 이런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좋은 사람은 곁에 사람들이 막 몰립니다. 그래서 김희아 집사님도 그 간증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 중학교 때 선생님을 지금도 찾아뵙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중학교 그 선생님은 좋은 영향을 미친 사람이 한둘일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좋은 사람이 되자, 사람을 귀하게 여기자라고 말한 이유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다 보면 그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내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아봅니다. 전부 다 알아보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나를 알아보는 사람들은 나와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나의 편이 되어주고 나와 함께 좋은 삶을 일평생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좋은 삶 아니겠습니까? 가족 가운데 내가 그를 귀하게 여길 때 좋은 명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직장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좋은 사람 돼서 직장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면 어느 순간 다는 모른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좋은 직장 생활 해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백부장의 이야기도 한번 보세요. 그게 똑같이 적용이 돼요. 이것은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원리예요. 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여기서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한 사람이 그들이 누굽니까? 여기 그들이 누구냐면 이것도 놀라운 이야기예요. 백부장의 이야기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이야기예요. 저기 있는 그들은 유대인의 장로예요. 유대인의 장로는,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방인과 교류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방인과 교류하면 이방인의 더러움이 나의 정결함을 훼손시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세리예요. 세리를 왜 싫어합니까? 로마의 앞잡이, 로마 사람들과 자주 대하니까 그들은 더러울 것이다. 이게 그들의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세리가 옆에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저 이방인과 교류하는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게 유대인인데 오늘 유대인의 장로, 그 중에도 대표들이 누구를 위해 나섭니까? 백부장을 위해 나서요. 원수와 같을 수 있는데 어떻게 일이 가능하냐? 5절에 그 답을 줍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여러분, 백부장은 우리 집에 있는 그 종, 노예만 사랑하며 귀하게 여기며 살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식민지 대상입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가 일본한테 얼마나 그 힘듦을 당했는지 지금도 일본 하면 가슴이 아픈 어르신들이 계셔요. 그게 식민지 관계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식민지예요. 식민지. 그러면 하나 이유가 없어요. 그들한테 잘해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의 입에서 말해요. 그가 우리를 사랑, 즉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나아가 회당까지 지어줬어요. 이거 사비로 지어준 거예요. 너희가 나라도 뺏겼는데 신마저 없으면 되겠느냐? 너희 종교라도 잘 갖고 그 마음 위로받기를 원한다. 이게 백부장이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방인과 교류하는 것을 끔찍히 싫어했던 자들도 백부장 추위에 몰리는 거예요. 그의 가정에 힘든 일이 있다고 하니까 목소리를 내서 제발 도와주셔야 됩니다. 좋은 삶 아닙니까? 여기서 한 가지가 더 나와요. 6절 7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함께 가겠다 할 때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왜 예수님이 온다는데 거절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신다는데 왜 거절해요? 언뜻 잘못 생각하면 백부장 자신의 체면 때문일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식민지에 그 30살밖에 안 된 청년에게 도움을 구하는 백부장,
우리 집에 와서 도와주세요 하는 그 자신의 체면이 깎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그래요. 방금 얘기한 대로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미움을 받습니다. 이유는 죄인과 세리들과 어울린다고. 그런데 이방인의 완전 대표격인 백부장과 그 집에 드나들었다. 그러면 누가 곤란해질까요? 예수님이 곤란해져요. 놀라운 이야기는 예수님과 백부장은 둘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이라는 거예요. 그냥 장로를 보냈고 백부장의 벗들을 보내요. 이것도 재미난 표현이에요. 백부장의 벗들을 보냈다. 백부장이 이야기하면 자기 일처럼 나서는 자들이 주위에 많았다는 걸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예수라는 30살 된 그 청년을 위해서 백부장은 곤란해질까 봐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견딜 수 없습니다. 예수님 피해받는 거 견딜 수 없습니다. 오늘 종을 귀하게 여기는 백부장, 오늘 유대인의 식민지의 그 민족을 귀하게 여기는 백부장, 오늘 일면식이 없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백부장의 그 삶. 좋은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그 주변에 머무른다는 것. 구약에서도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줄기차게 얘기하시는 게 무엇이냐? 출애굽기 22장 22절,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이것은 단순히 과부나 고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나보다 강하고 나에게 유익이 있으면 알아서 잘해요. 귀하게 여겨요. 그러나 나보다 약한 자면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겨라. 어떤 한 사람이라도 귀하게 여겨라. 신약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는 다들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한테 한 일이다. 이 세상 누구도 함부로 여기지 말라는 거죠. 오늘 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크게 세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첫째, 사람을 작은 자 하나도 나는 귀하게 여기는 사람. 둘째, 나는 사람과 거리 두기가 딱 좋다. 나도 그에게 피해 안 주고 너도 나에게 피해 주지 마라. 그냥 어떤 분들은 이런 말 하는 거 제가 들었습니다. 코로나에서 더 좋다. 서로 안 마주치니까 더 좋다. 사실 이 유형에 우리는 많이 포함될 수 있어요. 마지막, 사람은 귀하지 않다. 사람은 이용 대상이다. 이런 분들은 이 교회에는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둘째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째, 지극히 작고 나에게 유익이 없는 자까지도 귀하게 여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사람을 함부로 여기면 그것이 나의 삶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반드시 미칩니다. 여러분 이 뉴스 들으신 적 있습니까? 20대 한 청년이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에 붙었어요. 공무원 시험.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 얼마 전에 있던 일이에요. 공무원이 됐어요. 가족들 경사가 났죠. 축하한다. 너무 잘 됐다. 애썼다. 1년 준비해서 너무 잘했다. 그런데 그 공무원 청년이 입사 9개월 만에 자살했습니다. 이유는 집단 따돌림. 그럼 왜 따돌림이 있었는가? 그 이유가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냐? 그 청년이 출근 시간이 9시예요. 9시인데 새로운 6개월 근무하고 새로운 부서로 이제 발령이 나서 그 부서에 들어갔는데 어떤 그 신입보다 조금 높은 사람이 딱 오더니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 이제 8시까지 출근해서 과장님 자리에 물하고 신문 올려놔라. 여러분 이 상황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실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 조직도 있을 거고 오늘날도 그런 조직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일 겪어봤습니다. 그 20대 공무원이 거절했어요. 그 자리에서.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 됐느냐? 부당하다. 하지 않겠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집단 따돌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업무의 일에 무조건 대답은 네, 아니요. 그리고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니까 참 사람이 3개월 만에 그 우울증 와서 정신병원 그 정신 상담하고 약을 먹더니 부모님이 잠깐 마트 간 사이에 그냥 옥상에서 뛰어내렸어요. 이 사건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이 있죠. 직장 내 그런 문화 반드시 사라져야 된다. 저도 동의해요. 그러나 또 반대 의견이 있어요. 어느 조직이든 사람 사는 사회가 완벽한 데가 어딨냐? 여러 이야기들이 팽팽하게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걸 바라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딱 하나, 사람을 귀하게 여겼으면, 이쪽이나 이쪽이나 그냥 사람에게 가치를 뒀으면, 물이나 몇 시 출근이나 이런 거 다 떠나서 이 사람이 힘들다고 하면 거기에 좀 대우를 해주고 반응을 해줬으면, 아니면 이쪽에서 그 사람이 뭔가 따돌렸다는 건 또 무안했겠죠. 그냥 추측하자면 조금 더 사람에게 지혜롭게 대했다면. 여러 가지 아쉬운 건 뭐예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게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왜 20대 청년이 자살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세요. 그 청년의 자살을 그 부서 사람들이 보면 그 사람들은 과연 앞으로 남은 인생을 좋은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평생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신들이 한 행동에 죄책감을 가지며 살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냥 나만 잘 살면 된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의식이 내 머릿속에 그리스도인 가운데 강하게 자리 잡지 않으면 우리도 그런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바라본 그 시선 하나가, 우리가 무심코 내뱉었던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의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식. 오늘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백부장의 종 나음을 얻었다.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종이 갔더니 나왔어요. 백부장 집안은 축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야, 종이 나왔다. 백부장도 기쁘고 그 종도 기쁘고 그 종이 가족이 있었다면 그 가족도 기쁘고 나아가서 유대인 장로도 야, 백부장 잘됐다 기쁘고, 이 모든 것의 출발이 어디예요? 사람을 귀하게 여긴 것, 거기서부터 축제와 같은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의 편이 되어주시니 예수님을 그 일을 통해서 또 만나게 되니 그 집안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구원의 일도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모습 이거라는 거예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투자의 귀재라는 것 여러분 아시죠? 그 사람이 강의를 한다고 했어요. 투자에 대한 강의.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그 투자의 거장이 강의를 하니까 다 모였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얼마의 돈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이제 우리도 그 핵심 소스를 알겠다. 귀가 쫑긋했어요. 워렌 버핏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에게 투자하십시오. 사람들이 맥이 쫙 불렸어요. 뭔가 더 좋은 방법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러나 워렌 버핏이 투자하고 성공하고 많이 살아봤지만 좋은 사람이 내 곁에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나와 같이 할 사람이 없으면, 세상의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뭐합니까? 나와 같이 할 사람이 없으면, 나와 같이 할 가족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무것도. 하나님의 칭찬 포인트도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돈 많은 사람 잘했다라고 칭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성공한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칭찬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백부장과 같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게 최고의 칭찬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뭘 보시냐?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면서 주변에 만나는 그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그 태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무엇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명절입니다. 부모님 더 사랑하세요. 부모님 더 아끼세요. 부모님께 더 잘하세요. 그것이 최고의 삶이에요. 여러분 자녀 말 안 해도 아끼고 사랑하시지만 더 자녀를 사랑하시길 바라고 자녀에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거리두기 하지 마세요. 마스크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리두기, 이건 행동적인 거리두기지만 여러분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기관이 2개라니까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게 2개예요. 가정과 교회. 이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가정만 행복해서 그 사람은 좋은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교회라는 공동체가 같이 있어야 그 사람의 삶이 좋은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가정을 주시고 신약에서는 교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잘 살 때는 몰라요. 내가 정말 힘들 때 누가 여러분의 옆에 머무르겠습니까? 오늘 나와 같이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하나님 말씀도 나누고 그 사람 기쁠 때 같이 해주고 그 사람 아플 때 손 잡아줬던 교회의 가족들. 그래서 우리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가족. 하나님 나라. 피 한 방울 안 섞였다고 우리가 가족이 아닌 게 아니라 우리는 무슨 피가 섞인 줄 압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보혈의 피가 섞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 가족이에요. 하늘 가족. 여러분, 교회 사람들, 교회 성도들 내 가족으로 여기고 정말 가까이 하세요. 어려울 때 발벗고 나서주고 함께 해주고, 그러면 결국 내 주변에, 백부장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사람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거나 어려움을 느낄 일 없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고비는 직장이죠. 직장 사람들, 그냥 무관심으로 살지 말고 그들도 백부장이 종을 귀하게 여긴 것처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어찌 보면 총괄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전도서 11장 1절.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니, 무슨 물을 떡 위에 던집니까? 누군가 그 떡이 필요할 수 있으니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그 떡을 던져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떡이 어떻게 내가 찾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자, 결국엔 여러 날 후에 내가 던진 그 떡, 사람이 재산이라는 말 있죠. 사람만 남는다라는 말 있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 날 후에 내가 그 던진 떡을, 물 위에 찾을 수 없는 떡을 찾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며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백부장이 이야기하면 누구나 다 큰 믿음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 좋은 사람은 사람을, 특별히 나에게 유익이 없는 사람까지도, 지극히 작은 자까지도 귀하게 여기는 그 자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답도다. 우리 사람은 다 하나님 형상입니다. 우리 사랑하며 섬기겠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좀 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모습 속에 보이니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 믿고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줄 압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대상이 나에게 유익이 있는 자들을 귀하게 여긴다면 오늘 백부장의 모습을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백부장은 나에게 유익이 없는, 이미 병들어 아팠다면 유익이 없습니다. 그냥 다른 노예 사면 됩니다. 그런데도 그 자를 살리겠다고 유대인의 그 30살 된 청년에게 도움을 청하는, 자기의 시간, 인맥, 마음을 다 쏟는 백부장의 그 사랑까지 과연 우리가 지니고 있는지. 식민지 사람을 꼭 신경 써야 됩니까? 그럼에도 그 사람들 입에서 이 사람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했고 회당까지 지어줬습니다. 물질과 마음을 아끼지 않았던 백부장.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모습까지 가길 원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육신까지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 오늘 꼭 생각하시면서 이 명절 또한 앞으로의 삶, 우리는 더 백부장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당장은 힘들겠지만 결국에는 그 떡을 던지고 물 위에 던져서 정말 아무 생산성 없는 일 같지만 결국에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되는 일이 내 삶을 가득 채운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투자하시고 사람 귀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내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백부장의 모습 내가 닮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 하나님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백부장의 모습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에게 백부장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백부장의 정말로 생산적이지 않은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백부장이 그 노예 한 명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식민지의 그 대상, 하나님 그 정말 그들에게 잘하는 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떡을 던지고 또 던졌던 그 백부장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은 삶이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가치를 가지고 일평생 살아가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 우리가 가득하게 하나님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시선이 누군가를 살리고 우리의 그 말이 누군가를 살리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동이 누군가를 살려서 살맛나게 하는 세상이 되도록 우리가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짐으로 이 삶을 반드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과 다른 외침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 같으나 나에게 유익이 되는 자만 귀하게 여김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말합니다.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그자에게 너무 많은 감정 소비하지 말고 그자에게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세상은 가르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 사이에 거리를 두는 것이 더 옳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전혀 다름을 바라봅니다. 백부장이, 그 바쁜 자가, 그 높은 자가 무슨 종을, 노예를 신경을 씁니까? 그럼에도 나의 가정에 있는 그 작은 자, 나에게 유익이 안 돼도 그 자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긴 백부장, 식민지 사람을 도무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신경을 쓰고 그들의 마음이 상할까 회당을, 사비를 털어 지어주는 백부장, 일면식 한 번도 보지 못한 유대의 30살 된 청년 예수님께도 그자가 혹시 곤란할까 봐 마음을 쓰는 그 세심함을 지닌 백부장.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투자하고자, 무엇을 더 얻고자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 때문에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것, 나의 눈빛 하나로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것, 사람을 귀하게 여김으로 나의 한마디 말이 그 생명과 그 삶에 힘을 주는 것, 이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며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떡이 있습니까? 물 위에 던지는 게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전혀 생산적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물 위에 떡을 많이 던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곧 여러 날 후에 좋은 것으로 받는 삶이 될 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